라는 말씀 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천의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일로 부모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형제가 둘 남았으니 형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가장 노릇을 한다고나 하나 그 형도 10살 미만인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도 형은 형인지라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이제 두 형제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어린 형은 너무나 무거운 삶의 짐을 아주 어려서부터 지게 되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린 나이니까 부모가 너무 보고 싶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절망 중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빠 엄마의 사랑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형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형에게는 없었던 감사함이 넘치게 됐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형을 좋아하게 되고 형주위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형이 그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동생에게 전했죠. 너무 좋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동생도 한번 느껴보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보기를 너무 형이 바랬고, 그래서 동생은 형의 강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의 강권으로 동생이 교회를 갔으나 동생은 신앙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형은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동생이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동생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형은 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동생의 삶은 형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형의 신앙은 계속 자랐으나 동생은 그러지 못했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동생도 자라고 형도 자라고 둘 다 이제 마냥 어린이만은 아닌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동생도 이제 머리가 크니까 어릴 때는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으나 그런 억지로 끌려다녔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생 마음가운 한구석에는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다면, 그 말이 맞다면 왜 우리를 천의 고아로 만드셨냐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를 그렇게 먼저 데려가셨냐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게 동생의 마음속에 한구석에 있었던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어느 날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니까 신앙을 나에게 강조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생은 교회를 떠났죠. 20살이 넘었을 때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고 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집을 나가버리고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해요.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온갖 죄악된 생활을 다 하게 됐어요. 술 마시고 싸우고 조직폭력배가 되고 아주 악한 일들, 입에서는 담기 힘들 그런 범죄들을 막 저질러요. 형이 이런 동생을 늘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되는지 알고 좀 착한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동생은 그럴수록 엇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형은 동생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동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동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 동생을 위해서 형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늦은 저녁에 발자국 소리가 막 다급하게 막 들리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누가 뛰어들어왔는데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의 모습이 이상하지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형이 본 동생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덜 떨고 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얼굴, 손, 입,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서 있어요. 처음엔 동생 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피.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이 말합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떡해? 막 떨면서 미친 사람처럼 나 사람 죽였어. 막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던 동생이 결국 일을 저지른 거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이 동생이 그냥 자기 정신도 없는 그때에 상대방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큰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고 도망쳐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친 거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 그 동생을 형이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형도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동생을 숨겨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동생에게 다가가서 피 묻은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얼굴과 손에 묻은 피를 또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동생을 창고 방 안으로 숨겨버렸어요. 그 형이 잠시 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자기가 다 벗겨놓은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다시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조금 있으니까 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덮쳐들었어요. 형사들입니다. 동생의 옷을 형이 입고 있었잖아요. 형사들이 보기에는 그 형이 살인자예요. 때리고 막 짓밟고 네가 사람 죽였지. 이놈이다 이놈. 옷에 피가 묻은 거 봐. 차별로 폭행을 하고 그 형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 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이게 하루 저녁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밤이 지났고 너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장에서 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생이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동생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할 때 형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 형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백으로 들려져서 모든 죄가 인정받게 됐고요. 잔혹한 살인죄로 인하여 그 형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이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형을 기다리는 그 감옥 안, 온갖 흉악범들이 다 모여있는 감방이에요. 근데 이 형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형을 받은 형인데,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형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흉악범죄자죠.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수들이 이 형을 보니까 틈만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고 죄수들에게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들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범인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흑기하는 이 형으로 인해서 그 감옥 안에 공기가 바뀌고요. 이 형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 형의 소문이 교도소 안에 퍼집니다. 이상한 죄수가 들어왔다. 죄목은 끔찍한 살인죄인데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가죠. 참 별난 죄수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교도소장이 이 교도소를 순시하는데 분위기가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 말이에요. 맨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야.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교도소장도 바뀐 분위기를 알고 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죄수가 왔구나. 사형 집행하기 얼마 전에 이 형이 교도소장을 만나자고 부탁해요. 편지 한 통을 내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형당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 편지를 뜯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지금 적어주는 이 주소로 가면 내 동생이 있을 건데 그 동생에게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죄수 같으면 편지를 전해달라는 그 부탁을 전혀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이걸 전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데 이 소장도 형의 성품과 그동안 되어진 일을 알았기 때문에 교도소 소장도 그러마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은 그 편지를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제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장의 직인으로 편지 입고를 봉하고 신신당부하고 약속하고 감옥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형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형은 동생을 생각하죠. 생명처럼 사랑했던 동생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를 하고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맞아서 이 형이 죽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범일 수 없단 말이죠. 분명히 진범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은 억울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장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그냥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걸 보고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장이 그 형과 약속한 편지가 생각나서 이 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 손에 들려줘야겠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이 편지를 톤에 들려서 직접 갖다 주라라고 명하고 이제 동생에게 꼭 전해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간수도 이제 그 형의 부탁이라고 하니까 군소리 안고 직접 가서 갖다 주기로 작정하고 소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 편지에 쓰여 있는 주소로 이제 간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응답이 없어요. 또 두드렸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사람이 있나 문을 열어보니까 이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배짱 마르고 씻지도 않고 머리는 길어서 산발하고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그 냄새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뛰어나오니 이 간수가 놀라서 편지를 던져주고는 그냥 돌아갔어요. 이 동생은 형이 잡혀간 줄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몇 달간을 형 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식량, 형 집에 있는 그 식량을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 죄를 아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그렇게 지난 거죠. 밖에 소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숨어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처음에 숨었다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놀라서 편지 던져놓고 도망간 거죠. 놀라서 던져둔 그 편지를 동생이 열어보니 형의 글씨예요. 한동안 넋이 나가 있다가 형이 대신 잡혀간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첫 줄에 이렇게 쓰였어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동생은 형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잡혀간 형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났어요. 그 문장을 막 보면서 눈물이 나고 오열이 나고,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갔어요.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봉투가 교도소 봉투라는 걸 알고 그 봉투를, 편지를 움켜쥔 채 교도소로 뛰어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형을 살려달라고 교도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야기를 해요. 교도소 입장에서 보니까 미친놈이 하나 온 거예요. 머리는 산발했고 삐쩍 말라있고 냄새나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간수들의 귀에 몇 단어가 딱 짚히고 생각이 나면 들리는 거야. 내가 죽였어.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야. 그 말을 듣고 간수와 소장이 다 알았어요. 아, 동생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 형이.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그렇게 죽었구나. 교도소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못 깎고 냄새나고. 교도소장이, 아니 그렇게 착하고 막 위대한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볼 것 없는 사람 왜 죽었나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교도소장이.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동생을 쫓아내면서 한마디예요. 네 형은 죽었어. 네 죄값을 대신 치렀어. 네 형은 죽었어.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동생이 쫓겨났습니다. 형의 죽임을 확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해줄 무렵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형이 없는 집. 사랑하는 형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고통이 찾아왔죠. 그리고 손에 쥔 편지를 펴고 그 나머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만 읽었어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그렇게밖에 읽은 것이 없었는데 다음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있었어요. 그 짧은 편지를 보면서 동생이 오열합니다. 오열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형 다시 만나려면 나도 천국 가야겠다. 천국 가야 다시 만나겠다. 그러면서 형이 늘 들려주던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형이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형의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했던 형의 그 삶이 이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새롭게 태어나요. 그날 밤 자신의 옷을 입고 죽은 형 대신에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로 결정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인자였던 그 모든 삶을 다 거기서 청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옛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동생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 교회 갈 때 허름하지만 형이 입었던 옷을 입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할 때 형의 옷을 입고 사랑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동료들, 악랄하게 살던 시절에 만났던 동료들, 자기 조폭 친구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너 운 좋네 이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야, 우리 가서 전처럼 즐기며 살자. 죄 지으며 살자. 형 그 동생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동생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악한 성품들이 올라올 때 늘 동생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동생은 형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형과 동생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싫어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서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랑, 형이 동생을 위하여 대신 죽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도 다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용서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피처럼 붉은 죄,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그 나의 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악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 같은 죄로 물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누가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선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추앙하는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해서 대신 죽어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이 그걸 말해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피가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때, 아직 죄인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도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나?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화 속의 형처럼 내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복음되지 못해요. 죽으시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은 건 뭐고 살아난 건 뭔가? 죽은 건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 때 지었던 모든 죄된 생활을 했던 내 옛사람, 이 동생처럼 죄 지었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죠. 스크린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죄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을 거예요,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선언하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한 내 자아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완료형 이게 중요해요.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못 죽었어, 나 아직도 안,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속여요. 네 안에 혈기 있지? 근데 어떻게 죽어? 야, 네 안에 악한 마음 품잖아. 근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막 어려운 일이 당하고 막 힘듦이 막 있어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한 막 뭐 40-50번 했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주간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사람도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잊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억하세요. 늘 선포하세요. 이 진리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속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되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 고난주간 보내는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